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더 구약적인 근거를 말씀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신앙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기초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세상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핍박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새 힘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썼다 하는 서신의 편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인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 전통적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다가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쓴 편지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로다가 개종을 했는데, 예수 믿고 이제 개종을 하고 살면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할 줄 알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로마의 시대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단의 교수 같은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황제 말고 무슨 또 주님이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핍박을 당하게 있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못됐는가 보다, 마냥 좋은 게 아니구나,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믿음 지켜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 이걸 가르치고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걸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하다가 타종교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타종교를 신앙하다가 기독교로 오는 사람보다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통계에 의하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이거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네, 대학도 떨어지네, 질병도 치료가 안 되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네,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네,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시려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구별을 못하고 기본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바꾸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내가 이때까지 신앙했는데 이게 뭐 잘 된 게 없네, 이 자식들도 그렇고 이게 뭐 그렇네,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는데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면 어렵고 힘들수록 핍박과 고난과 고난의 역경의 순간에 믿음 지킨 분들이 주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간다고 그랬어요. 더 큰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4대째 신앙이고 제 아들이 5대째 신앙인데 신앙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신앙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 길로 들어서고 사역을 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편하게 신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 어렵고 힘들지만 가정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믿기가 힘들고 그런데 믿음 지키고 가문을 구원한 사람,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수록 믿음 지키시고, 좀 표현이 과한지 모르지만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앞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생명이고 존재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거나 주님을 믿는 거나 똑같은 뜻이, 복음을 듣고 그냥 아멘 위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준다, 예수님 믿으면 대학 잘 들어간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한다, 권력을 자리에 앉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건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지,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과 상급과 멸류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이루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돈 못 벌면 어떡할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또 조금이에요. 하나님 주려고 하는 영원한 축복에 비교하면 그거 조금 있다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갈 인생들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걸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다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잘나서 상속해 줍니까? 똑똑해서 상속해 줍니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그냥 혈연으로 태어났으니까,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거 그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하다가 이건 잊어버리고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거 잘 안 되네, 돈벌이가 잘 안 되네, 직장이 잘 안 되네, 사업이 안 되네, 학업이 안 되네, 뭐 그러다 이거 다른 데 가서 좀 빌어볼까, 그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기우고, 그러면 이게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잠깐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 이거는 영원한 것이니까 끝까지 영원한 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닐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생각들이 많다.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고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되네, 생각하고는 다르네, 차라리 돌아갈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게 히브리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있다면 그렇게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 오늘 처음 복음을 접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고난과 역경에 휩쓸리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본론부터 그 대답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처음에는 이게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신이라고 그러냐 말이지. 그때 당시에는 신은 눈에 안 보이고 영적인 존재가 돼서 거룩하고 사람들은 구별되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사는 죄악된 모습인데 그게 무슨 신이냐.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건 가짜로 잠깐 나타났다 없어진 거지 진짜가 아니다,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하는 걸 주장을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같은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을 죄값을 담당해 주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돼? 이런 논리로다만 생각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게 아주 논쟁이 크고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이게 잘 정리됐는데 요즘에도 안 믿는 분들을 얘기하면 이런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돼요. 3프로 TV라고 하는 유튜브 TV가 있는데 100만씩 뭐 몇십만씩 보는데 그런데 이걸 따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까 그래. 그게 안 믿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태어난 나라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대부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 주셨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신성모독죄로 죽였는데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유대교가 잘못된 게 바닥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교회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거 그거 아무리 얘기하고 그거 좋다 말이지. 그것까지 얘기해라. 그런데 부활은 얘기하지 말아라. 부활을 얘기하는 순간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이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말이에요. 섭리자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으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다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유혹을 당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가 된다.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우리 신앙하는 기본이고 순서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시면서 목적을 어디에 뒀는가 하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그걸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아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넌 날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딱 맞는 대답을 했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얘기가 좀 이치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개를 낳을 수 있어요? 개가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계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 돌덩이 반석 위에다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건 물질적인 돌덩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고백한 바로 예하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의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신앙이다 말이지. 여러분, 세상의 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복은 뭔가 하면 이렇게 주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래서 안 믿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하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다 말이죠.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지, 내가 잘나서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치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사역을,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이걸 해야 될 거다 하는 걸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한다는 사람은 조금 가다가 틀리면 안 해요. 어렵고 힘들면 안 해요. 이게 사는 사람들 눈치가 잘못된, 눈치가 보이는 것 같으면 안 한다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질 때 어려움이 있든 역경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때부터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에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 안 하면 어때?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안 하면 어때? 그리고 버티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 죽어가고 있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안 구원하면 어때? 그냥 놔두면 어때? 그리고 버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생명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은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결실을 맺고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제자를 훈련시킨 목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으니까,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원토록 아주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이제도 살아셔서 육신의 옛사람을 내가 주인 됐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적인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셨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그때 믿음의 정도가 수준이 어떤 정도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그 수준에 이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없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허용한처럼 만드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면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거 많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 죽을까 봐 겁나는데, 순교할까 봐 겁나는데 부활의 주님이 영생이 믿어지니까 그걸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어떤 믿음이 되는 거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되시는 게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90세에 살아가 어떻게 자식을 낳냐? 하나님이 오시는 게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리아 산에다 아들을 바쳐서 번제물로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때 믿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걸 살려주셔서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는 걸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면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는 다 하나님 믿음의 개척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믿음이 된 사람이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런 은혜가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 있는 빛이 되면 그러면 어둠이 쫓겨나고 가문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절로 되어지는 역사인데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집안에서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업의 현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이 조상이 되고 개척자가 되고 시초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똑바로 믿고 따라가야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다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걸 잘 깨닫고 이거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신앙 잘하겠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 잘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 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시는 역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생각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 예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뭘 믿어요? 말씀,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믿음 지키고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찾으면 구하고 찾고 두리면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가담하시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가는 데까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안 하면 그 다음 복을 못 누려요. 취직하고 결혼하는 데까지만 예수님 잠들겠다 그러면 애들 잘 가나 인도하겠다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크라운 왕관 쓸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끝까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어요. 첫 마디가 뭔가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건 누가 이루시냐?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따라가는 건 어디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시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저천성으로 가고 영생으로 가고 면류관 받으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따르면 된다. 문제, 사정, 형편 누구든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만 특별한 문제 있고 나한테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 믿음에 감당할 만한 믿음, 시험거리만 허락하신 줄로 믿고 그걸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나타내시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고 해결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구약에 잘 아는 말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체험한 은혜가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광야의 출애굽 가운데 광야 가운데 죽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거긴 기골이 장대한 적군들이 많고 그리고 땅이 척박하고 성이 견고해서 안 된다. 죽는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밥상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 들어가자. 주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가서 먹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믿음 지키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중간에 도태되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38년 동안 이제 헤매다가 2년 남겨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다 보니까 에돔 족속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는데 그 에서였는데 근데 안 비켜주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려니까 사막에 덥고도 멀 길을 가니까 불평을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죽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다 광야 가운데 다 죽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리고서 회개를 했어요.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여호와와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당시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중보의 역할을 했으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 죽어가면서 불뱀이 있으니까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떠나게 하소서. 그러면 살 것 같으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떠나보내는 말씀을 안 하시고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노수로다 구리로다가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말이죠. 그리고 그걸 치다 보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낫게 하겠다 말이에요. 그거 치다 본다고 독이 없어지겠어요? 근데 그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엔 죄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안 믿겠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출애굽 1세들이 죽은 것처럼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거기를 보시지 말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역사예요? 장대를 만들어서 매달았는데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놋뱀을 없애주세요.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문제를 없애주세요. 싹 없애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요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럼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고 대답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놋뱀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놋뱀을 하나님이 쫓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놋뱀에 물려서 독에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지요. 그걸 바라보면 놋뱀에 물린 자도 살리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에 물들어서 죽어가는 인생까지 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없애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또 생겨요. 또 나타나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문제 불뱀이 있더라도 놋뱀을 바라보면 된다 말이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말이지. 문제가 있더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이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말이지. 믿으면 되겠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놋뱀을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깊은 뜻은 뭔가 하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믿음 없는 너희들의 불신앙을 고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존재가 바뀌어야지, 심령이 바뀌어야지. 나는 그냥 내두고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꾸 종주목을 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뒤로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다 말이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요 반역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못 믿겠다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럼 이게 반역죄지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가 잘 경우가 똑같이 맞지 않은데, 북한에서 김정은이한테 난 당신 말 못 믿겠습니다,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북한 주민들끼리 잘못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지은 죄,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 반역죄를 지면서도 이거를 그냥 놔두고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내가 신앙 열심히 하고 잘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는 반역죄인이었구나 하고서 깨닫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핍박자라도 회방자라도 복음 전도자로 바뀌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려지면, 믿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 복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도 없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영원한 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이요,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부활신앙, 주님의 주권이자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있어요, 역경 있어요, 세상 유혹 많아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주께서 도우셔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지는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는 하늘의 역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변화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세상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이후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나가는 거면 13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거 아는, 나 다 알아요. 그 복음 다 알아요. 그런데 근데 행함이 안 나와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 말씀의 성취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래 있어서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돼요. 주님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 아는 것은 잘 아는데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가 될 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근데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면 그냥 저절로 거기에 빠지게 됐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거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돈, 명예, 권력, 이성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길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게 싫어지고 그게 안 좋아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는 그런 간증을 그런데 아들이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된대. 이게 정도가 심하면 그냥 마약 얘기만 들어도 군침이 흐르고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서 그게 그냥 분별력 없이 따라가게 돼 있대요. 그게 중독의 모습인데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마약 얘기를 듣고 마약을 봐도 그걸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술 맛이 떨어졌어. 담배 맛이 떨어졌어. 왜요? 예수님은 그것이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노름 오는 사람들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싫어졌어. 왜?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이게 주님의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게 각종 중독,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중독,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주님께 있어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게임 중독 때문에 이 세대들 다음 세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음란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뭘로 이길 수 있느냐? 다른 걸로 없어요.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각종 유혹 이거 요동치 않고 세상 풍제 요동치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어렵고 힘든 일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오히려 그걸 이겨나가고 그런 사람들 복음 전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조금만 몇 번만 반복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대학 몇 번만 떨어져 보세요. 사업 몇 번만 실패해 보세요. 우울증에 걸려요. 요즘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신적인 질병인지 몰라요. 통계도 없어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으니까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 찌들어서 우울증이 걸리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다운되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정도까지 이르는데 사단의 방학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기고 치료도 받지만 그 치료받고 나서는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거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나 같은 핍박자, 해방자, 폭행자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당신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역전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유혹이 많다, 고난이 많다, 왜 우리 집안 이러냐 그러지 말고 그거 주님이 역전시키셔서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 걸 믿고 역전되기 위해서 예배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받고 이겨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안 돼요.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세상 따라가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리고 그냥 끝나고 말아요. 분명하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영적인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셔서 가문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 영혼만 구원해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냥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